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이루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이루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우리 못 만난 지 2주나 됐습니다. 그렇죠? 단기선교 출발하느라고 단기선교 갔다 오네요.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모일까 다시 어색해졌죠? 자리 변경합시다. 가운데로 붙으세요. 가운데로 붙으세요. 이쪽도 가운데로 붙으세요. 가까이 하게 너무 당신 가운데로 붙으세요. 네. 맨 뒤에 3명은 두 번째 칸 자리 탔습니다. 윤영? 두 번째 칸 자리 탔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네. 이래서 맨 뒤에 앉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의 이유입니다. 믿음의 이유, 그러면 믿는 이유가 무슨 필요합니까? 그냥 믿으면 되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봐야겠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네, 성경 갖고 다니십시오. 네, 어플 까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가급적 성경을 들고 오십시오. 성경이 무겁거나 힘들거든 집에 한 권, 교회에 한 권 이렇게 갖다 놓으십시오. 네. 가능하면 들고 다니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했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손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교회 다니십니까? 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다닙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죠? 왜 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지난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읽어보니까 이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는 뜻이겠죠. 그런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고입니다. 거룩하게 하고가 뭐냐면 믿는 자에게 반드시 거룩하게 하고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차차 다 하나씩 설명해 줄게요. 자, 그런데 거룩하게 하고 보니까 거듭난 사람의 인생을 살고 보니까 묻는 자가 생기더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살다 보니까 그냥 행복해요. 제 친구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국민일보가 아니라 국민은행 콜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그리고 옆에 동생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아니 동생. 근데 이 동생은 콜센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겁나 가식 떨어야 되고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네 거긴 이거 해야 되니까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래서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힘든데 이 언니는 제 친구입니다. 이 언니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얘가 느끼기에 얘는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더래요. 어느 날 언니는 뭐가 그렇게 좋아? 막 고객들한테 크레임 막 걸고 욕먹고 막 그런데 무서워. 왜 그래? 미쳤어? 이 친구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그러니? 이랬대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는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대요. 내가 왜 그럴까?
얘랑 나랑 다른 점이 뭘까? 그러면서 얘가 그 친구에게 대답한 말이 뭐냐면 아마도 내가 교회를 다녀서가 아닐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이 옆에 있던 동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럼 나도 교회 가볼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만나게 해줬어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녀요. 제가 원주에서 그 강원도 원주가 고향이고 거기서 단독 목회를 했었는데 그 교회에 그 친구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걔를 6주 동안 만났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6주 동안 주일에 늦잠 자서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밤마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복음이 들어가고 돈을 받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아이가 호기심을 갖게 되면 딱 하나였죠. 옆에 앉은 언니가 행복해 보였어요. 단순히 그 거룩한 삶을 거룩하게 하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안에 살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풍겨지는 그 영향, 그게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자신 있게 하세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그 다음 소금이다. 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빛은 어딘가를 비추고요. 소금 맛을 내고요. 향기는 이렇게 방귀 껴봐요. 어때요? 향기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향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맞아요? 편지는 누군가에게 일으켜줍니다. 영향력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그 영향력입니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안 물어봐. 너는 이런 질문이라도 받아봐야 돼. 너는 왜 일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 지을 이유리니 너는 하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 없어요? 바람직해.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욕하는 하는 아니 그 친구가 있냐면 그런 질문들을 받고 있으면 그러면 왜 내가 왜 주일날 하주길 교회에 있는지 목사님이 안 오면 때려 뭐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실제로 때리긴 하죠. 안 오기만 해봐. 그런데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너 왜 그러고 사니? 라고 묻는다. 너는 왜 믿니?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해서 주일날 교회에 가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냐?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청년 정도 됐으면 내가 믿고 있는 이유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밑에 학생부 꼬마가 와갖고 꼬마? 요즘 애들은 너무 커고 꼬마라고 하긴 어쨌든 학생부 애가 와갖고 청소년 티네이저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는 왜 교회 다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걔네들은 대답한단 말이에요. 너는 왜 믿니? 예수님을 사랑해요. 대답한다고요. 왜 믿는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표현할 줄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청년 정도 됐으면. 여러분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주의 청년들입니까? 반응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밤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면 알아요. 자 이제부터 묻겠습니다. 한 사람씩 이러면 이제 짜증나겠죠?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고 지금 서론만 정확하게 했는데 믿음의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과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까지 나오고 있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 4절입니다. 요한복음 40장 4절. 유대에서 이게 쭉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따라오시면 돼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게 되십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는 가면 안 돼요. 더러운 곳입니다. 왜 더러운 곳인지는 설명하려면 또 2박 3일을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당하고 유다가 나중에 점령당하는데 점령당하면서 이제 그 피를 섞는 정책 때문에 피가 섞이고 막 이래서 쟤네는 유대인이 아니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더럽게 이방인보다 밑에 있는 존재를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여겼어요. 근데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 술 먹고 개만도 못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어쨌든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걸어가도 더럽다고 했어요. 그 지역 근처로만 가도 더럽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길 못 지나가니까 돌아서 갔다고요. 삥 돌아서 갔어요. 직진으로 가면 빠른데 삥 돌아서 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진을 하십니다. 통과를 하세요. 어쨌든 거기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들어갔다면 왜 들어갔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중에 이유가 없는 행동은 없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행하고 있는 중에 시간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6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 12시입니다. 계산하는 법 쉬워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알았죠? 12시입니다. 도착한 곳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의 우물가에 앉으시고 잠시 쉬십니다. 5절입니다. 막 얘기했는데 5절에 왔어요. 이스라엘 지방의 정오는 무척 더워서 습하고 더워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에 수가 마을 우물 곁에서 예수님께서 쉬고 계십니다. 때가 몇 시예요? 12시. 12시면 어때요? 배고프죠? 배고파서 제자들은 밥을 구하러 갑니다. 밥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이 혼자 계십니다. 8절이죠. 그때 한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죠.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물을 좀 줘. 그랬더니 여인이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무슨 말이에요? 꺼지세요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어. 무슨 말을 하냐? 물 줘. 싫은데요?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야 돼요. 이상한 말을 하시죠. 그랬더니 여인이 그래요? 주여 물 그릇도 없고 물은 깊은데 생수를 어디서 나서 나한테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우물을 판 사람이 야곱인데 당신이 야곱이 우리한테 물을 줬는데 당신이 물을 준다고 하니 야곱보다 당신이 더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 내가 주는 물을 막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뭔 말이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하는 거예요. 여인은 혹 하는 거예요. 왜? 물 들어오는 거 겁나 귀찮거든요. 그랬더니 대답해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보세요. 물 길러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니까 주세요 그러면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래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옳구나.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지금 또 1명 있어요. 몇 명? 능력 있는 여자인 거죠. 자, 여인의 치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시대의 음란함은 최고의 죄였습니다. 이 여인이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부끄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니까.
그거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원하셨고요. 여인의 비밀을 예수님이 폭로해버리죠. 아무도 모르는 건데. 처음 본 사람이 알아요. 그랬더니 여인이 선지자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평소에 궁금했던 거를 질문해요. 평소에 궁금했던 거. 내가 보니까 선지자네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보니까 선지자네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 이걸 또 설명하려면 2박 3일 걸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출애굽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을 나누시고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 에발산을 저주의 산으로 하시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니까, 왜냐면 더럽다고 돌 맞으니까 그리심산에 예배 초소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옆에.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입니다. 예산에 예배해야 했는데 당신들의 말,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아.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우리 지금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그랬더니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해요. 뭐라고 반응하면 그 일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던데요? 성경 공부를 했던 거죠, 평소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그다. 네, 대화의 끝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다 라는 말을 듣고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그 말이 생각났나?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갑니다.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요,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게 싫어서 정오 한낮에 우물에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놓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가서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봐봐요.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들어요.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여인이,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오라고 그러니까 와요. 왜 왔을까요? 왜 그 말을, 그 여인을 평소에 별로 쟤는 이렇게 여겼던 애가 와서 오라고 하는데 왜 왔을까요? 보통 싫은 애가 오라고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얘가 오라고 그러니까 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낮에 낮잠 자고 있는데 어떤 미친, 이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막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봐요? 얘가요, 저처럼 설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이고, 이거 얘기했을까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뭘 보고 사람들 앞에 나왔을까요? 뭘 보고 이 여인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여인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땀을 흘리고 있고요. 삐질삐질 땀을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진지함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네, 무시해요. 나는 전하리라.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야 많이 알아야 전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믿고 인정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힘이 있고 그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여인의 진지함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고. 봐봐요. 여인이 와서 야, 내 비밀을 다 알아. 그 사람이 메시아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지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뭐냐면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비공식적이고 아주 서투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서툴더라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전하십시오. 처음에 그들의 믿음의 이유가 뭐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와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의 이유가 다음 절에 가서 바뀌어요. 마을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우리와 며칠 더 계십시오. 더 좋은 얘기들,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가 믿음의 이유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와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와서 직접 들어야 돼요. 내가 서투른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가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래 했다면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조금은 전문적인 나한테 복음을 듣고 성경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믿게 해야 합니다. 어쨌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듣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이유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빨리 찾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빨리. 자, 로마서 10장 17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들음은 뭘로 말미암아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4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같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부르는 것은 뭘로? 믿음에서. 믿음은 뭘로? 듣는 것에서. 들음과 전파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들음인데 그 이후에 믿음의 이유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어렵나요? 그 말씀을 듣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경청할 수 있게끔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듣고 있네요. 그죠? 딴짓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이건 안 하게 할 테니까 내가 최대한 웃겨볼 테니까 집중하시고 들어보십시오. 항상 말씀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믿지 않습니다. 제가요 원주에 있을 때 상지대학교라는 캠퍼스에 거의 매일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명도 만나고 5명도 만나고 1명도 만나고 1명도 못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네. 경비 아저씨들 뒤통수 맞고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어떤 아이를 낚였죠, 저한테. 걸려가지고 뒷사람한테 혼자 놀고 있더라고요, 벤치에서. 네, 쓱 앉아갖고
이런 상황입니다. 옆에 앉아갖고 말을 걸었어요. 얘도 딱히 할 일이 없었던 거죠. 내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걸. 그렇죠? 그렇게 왕따로 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확신이 들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이걸 듣고 안 믿으면 얘가 이상한 거야. 너무 잘 전하는 거 내가. 겁나 잘 전해 내가. 와, 막 평소에 잘 생각도 안 나던 성경 말씀들 막 생각나고 다 모여서 성경도 안 잡고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30분 동안 얘가 이러고 들었어. 그럼 믿어야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 겁나 짜증나.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똑같은 장소에서 다른 여자애를 만났어요. 걔는 남자였고 얘는 여자예요. 여자가 나. 자, 여자에게 쓱 가서 말을 걸었죠? 얘도 심심했었나봐요. 남자잖아요? 외로웠나봐요. 어쩐지 난 기혼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걸 듣고 믿으면 그게 기적이다. 평소에 겁나 잘해왔던 말씀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요. 내가 이렇게 전도할 때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스토리가 막 엉키는 거예요. 망했다, 씨. 속으로. 어찌 막 그냥 혼자 막 떠들다가, 망했다. 이러고 끝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땅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그거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 교회 지금 핵심 멤버로 남아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개떡같이 전해도 믿을 놈은 믿고요. 겁나 열심히 전해도 안 믿는 놈은 안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 전했으면 믿어야죠. 예수님인데. 근데 믿는 놈이 있었어요. 그렇죠? 안 믿는 놈? 겁나 많았어요. 맞죠? 지금은요. 전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전도합니다. 한 사람씩 데려와. 한 사람씩 데려오면 내가 4주 동안 아이스크림 사줍니다. 전도하세요? 전도에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면 걔가 믿을 확률이 더 높아요? 안 믿을 확률이 더 높아요? 안 믿어요. 믿는 놈도 있고 안 믿는 놈.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너무 느려요. 빨리 찾아요. 너는 왜 안 찾니? 이게 아니야. 자,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봐봐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의 이유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씀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입니다.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100번 읽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쳐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스님이 있어요. 희한한 게 스님들은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목사님들은 목사라고 부르죠? 겁나 짜증나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스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야 스. 그 양반이 유학을 하고 왔어요. 유학을 어디서 하고 왔냐면 영국의 무슨 학교더라? 아무튼 성동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의 철학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성동의 대학교입니다. 아침마다 미사를 드려요. 경건의 시간. 이분 뭐예요? 쓰죠. 스께서 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보셨습니다. 그분이 증거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성경을 한 30번 정도 읽은 것 같아. 못 믿겠어.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 한 번이라도. 하나, 둘, 셋. 네. 나머지는 예수님 믿어요? 그게 기적인 거죠.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읽었는데 믿어. 놀랍지 않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30번 읽었는데 안 믿는 놈도 기적이고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믿고 있는 여러분도 기적인 거죠. 믿음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이고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또한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간이 다가와서 촉박해요. 빨리 해요. 빨리 찾아요. 2분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끝내요. 에베소서 2장 8절. 빨리 찾을수록 빨리 끝나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까지는 알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봐봐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말씀을 보면 믿음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유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JIP 알아요? 몰라요? JIP 몰라요? 박진영 JIP는 몰라? 그렇구나. 박진영입니다. 그 사람이요 요즘에 탐구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삶의 이유입니다. 이게 이래요. 돈을 많이 벌고 보니까 헛되고 나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왜 살까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탐구하기 위해서 얘가 신학 공부를 했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그리고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그 공부했다는 얘기를 막 해요. 그랬더니 옆에서 윤종신인가 김국진인가 물어봐요. 그럼 믿어요?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직도 무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져요.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잖아. 그런데 믿는데 걔는 성경도 읽고 신학 공부까지 했어요. 이스라엘에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 나도 못 가봤어, 나도. 근데 걔는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안 믿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JIP를 만나는 그날을. 그 시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말 겁니다. 네. 저랑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그 클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 박진영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진짜로. 만나자고. 당신의 삶의 이유 우리가 알게 해주겠다고. 아직 답장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담당하시는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보내고 있어요. 언젠간 읽겠죠? 누군가 짬시키고 있을 수도 있고 스팸 처리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보내요. 언제까지? 만날 때까지? 어쨌든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박진영 만나면 사인 받아줄게요. 어쨌든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도 믿어줘요. 믿는다고 해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요.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던 제 친구는 엄마한테 맞을까봐 30년 동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못 믿겠다. 얼마나 불행해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못 믿겠대요. 이거는요 컴퓨터 학원 다니는데 아직도 마우스가 뭔지 키보드가 뭔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